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데 또 날씨가 그렇게 햇빛이 없고 구름이 많이 꼈지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는, 여러분 마음과 정신 가운데는 햇살이 밝게 비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좋은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독론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 왜 보내셨는지도 확인했었습니다. 예수님 왜 보내셨습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좀 빨간펜, 형광펜으로 그어놓으셔도 좋고,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그렇게 북마크를 해놓으실 수가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화면에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신 거야? 라고 질문할 때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근거해서 예수님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 하시고, 그 섬김의 모양이 어떻게 오셨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 나오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왜 오셨다고 누가복음은 증언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시기 위해 오셨답니다. 잃어버린 자. 원래는 하나님 품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자를 우리 주님이 찾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요, 제가 이게 턱이 잘못돼가지고 턱에 턱 관절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치아 안에 어떤 장치를 제가 끼고 있는데 이게 저에게는 엄청 비싼 겁니다. 엄청 비싼 건데 제가 어저께 아침에 브런치를 우리 다 같이 이제 교육자 회의하면서 먹어요. 그래서 파리크라상에서 식사를 하다가 식사를 하려면 여기 장치를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담겨져 있는 종이컵에 제가 넣고 이렇게 앞에가 이게 입안에 있었던 것이 나오니까 조금 이렇게 보기가 그럴 것 같아서 꽉 이렇게 구겨놨습니다. 구겨놓고 꽉 제 옆에 자리에 뒀는데 다 먹고 나서,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이걸 놓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치우신 분이 이걸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300만 원 이 정도 하는 건데 100만 원의 쇼부를 봐가지고 그래서 100만 원 큰 돈이에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잃어버린지 몰랐어요. 잃어버린지 몰랐는데 한참 있다가 잃어버린 줄 알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자각이 되는 순간, 내가 이걸 잃어버렸구나를 몰랐을 때는 긴장을 안 하다가 잃어버린 걸 알았을 때부터, 자각했을 때부터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가 다 끝나고 다시 그 파리크라상으로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2차 저차 해서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버린 것 같다, 좀 찾을 수 있냐. 처음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하면서 이게 300만 원짜리다. 나에겐 되게 소중한 것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쓰레기통을 가지고 나가서 바깥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삼풍 아파트 그 앞에 보이는 그 야외에서 제가 이거를 다 찢었는데 거기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막 비닐로 사람들 침 뱉은 거, 막 물, 막 거기에 제가 그거 다 뒤집고 있는 거예요. 다 없어가지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막 계속 뒤집어 하다가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찾았는데요, 그때 주님의 마음을 배웠잖아요. 우리 주님이 날 이렇게 찾으셨겠구나. 이 쓰레기 더미에서 내가 뭐라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렇게 찾아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이 세상 쓰레기 더미에서 우리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는 그거 어저께 배웠잖아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 한번 잃어봐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 그냥 알아버려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거, 그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을 때 그 심정, 그 쓰레기 더미에서 다 그렇게 더러운 것들과 엉켜져 있는 그 상태에서 찾아내서 그걸 씻기는 거예요. 제가 제 보조장치 스플린트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참회 회개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내시고 그분이 씻기시는 거예요. 제가 씻었어요. 제가 다시 씻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스플린트를 입에 끼고 있었습니다. 저와 한 몸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다시 너를 빼지 않으리라. 너를 내 안에 집어넣고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한 몸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빼앗길 수가 없고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왜 오셨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로마서 말씀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말씀 다 같이 율법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 아들 스타벅스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우리 아들은 그 리스트대로 다 못해요. 그러나 만약에 그 스타벅스가 우리 아들 것이 됐다면은 그 리스트에 없는 것까지 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마음을 사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동기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켜도 잘못되고 안 지키면 당연히 잘못되고,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마음을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마음을. 이거 사랑해야 돼, 명령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거 사랑해야 돼, 백날 명령해도요, 사랑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거라면, 이게 소중한 나의 것이라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지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무엇인가 정리해보죠. 예수님은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마음을 사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바꾸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죄로 인해 잃어버린 인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신
그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지신 거예요. 그 목적으로. 그렇게 찾아진 바 된 인간들은 예수님을 이제 섬기고 사랑하며 자랑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고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비용 얼마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이런 건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 54억입니다. 54억. 사람의 말도 54억의 대가를 지불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간 저렴하고 수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을 잡고 성경을 열어서 읽으시면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뵙습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공산주의 성경 못 읽습니다. 신천지 성경 못 읽게 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신천지들이 신천지 성경을 서점에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사로 서점 갔다가 신천지 성경 그냥 돈 주고 사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그 성경 사시기를 바래요. 엄한 거 사셨다가 잘못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성경 안 사시러 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여러분들이 성경 사러 서점 가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을 읽지 말라 그러면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아멘이 되시는가 한번 반응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 믿지 마세요. 아멘이 되십니까? 예수님 절대 믿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 절대 읽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님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큰일 나요. 십자가 져요.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어린 양 따라갔다가는 도살당해요. 예수님 믿지 마세요. 아멘이 되세요? 제가 우리 삼남매 보니까요, 아빠 따라오지 마, 엄마 따라오지 마, 울더라고요. 울어요. 의존적으로 믿고 따랐던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말도요,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면, 나 믿지 말라고 그러면 울어버려요. 그런데 나를 창조하시고 그 쓰레기 더미에서 나를 구원해 찾아내신 그분의 말씀을 읽지 말라고 한다면, 그분을 믿지 말라고 한다면 어찌 안 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읽으시기를 축복해요. 마지막 때는 성경 더 못 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가 있을 때 마음껏 그 자유를 누리세요. 대한민국은 성경 읽는다고 잡혀가지 않습니다. 또 생각나요. 중국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성경 열어놓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모두가 바퀴벌레들처럼 다 숨어야 돼요. 모두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다 숨겨야 돼요. 이 노크 소리 하나에. 와, 비행기 타고 2시간만 날아가면 있는 그 나라에서는 이 노크 소리 하나에 가지고 있던 성경 다 숨겨야 되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바퀴벌레들처럼 다 숨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하찮게 여겨요. 자유가 있을 때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그분만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론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그대로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세요. 말씀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화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께 한량없이 주셨답니다. 한량없이 주셨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울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가?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예수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힌트를 우린 여기서 발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그 답이 있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며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속 안에 있는 말을 하게 돼요. 속 안에 여러분 뭐가 가득해 있습니까? 그걸 말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그걸 말하거든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십시오. 한량 없다라는 뜻은요, 한계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No limit, no limit. 리밋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예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지만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 없이, 제한이 없이 받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말씀 한번 화면에 나오나요?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과거의 선지자들 훌륭합니다. 주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만 말씀하셨어요. 부분적인 어떤 모양으로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편적이며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던 것과 달리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이제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이며 종합적이며 통전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코끼리를 더듬어서 만질 때 그 이야기 아시죠? 어떤 분이 코끼리 다리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묘사해요. 코끼리는 기둥이야, 이렇게. 어떤 분은 코끼리 코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묘사합니다. 코끼리는 뱀이야. 어떤 분은 코끼리 배를 만집니다. 코끼리 배를 만져놓고 코끼리는 벽이야,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근데 눈 뜬 사람은요, 건강해서 눈으로 코끼리를 전체를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코끼리 코는 뱀처럼 생겼고, 코끼리 다리는 튼튼한 기둥처럼 생겼고, 코끼리는 큰 벽 같아. 코끼리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과거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셨지만,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해도 부분적으로 어떤 모양, 일부분, 파편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말씀도 이와 비슷하게 증언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13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우리라고 지칭했어요. 그들도 부분적으로는 알아요. 그들도 부분적으로는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전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지만, 아주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귀한 업적을 남긴 분들이지만, 이분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만 예언했습니다. 반면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해진답니다.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이제 모든 것을 알아버리고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좀 아멘 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되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아는 자와 부분적으로 아는 자 둘 중에 누구의 말이 더 신뢰가 가십니까?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또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간헐적으로 뭔가를 해요. 했다가 안 했다가 할 때도 있었으나 안 할 때도 있는 간헐적인 거죠. 어떤 사람은 정기적이며 규칙적이며 연속적으로 뭔가를 계속해요. 어떤 사람의 삶이 여러분들 더 신뢰가 가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간헐적이지 않았고 지속적이었습니다. 부분적이지 않았고 전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오직 유일한 믿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간헐적이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단정하게 이루고 있지만 집에 돌아가면 거의 다 널브러져 있잖아요. 우리는 한결같지가 않아요. 항상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always라는 단어는 인간은 할 수 없는 단어예요. 항상 뭘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점프 항상 하실 수 있어요? 떴다가 내려와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말 항상 하실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래서 항상이라는 단어는 신의 언어예요. 디바인 워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자리에 늘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만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사람 말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대목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패하게 됩니다. 온전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조각적이며 파편적으로 알던 것이 이제는 온전히 이해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 이래서 필요했던 거구나. 아, 이 말씀은 그래서 말씀하신 거구나. 예수님 안에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신비, 미스테리, 풀리지 않는 신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방인은 누구며 유대인은 누구인가? 역사 가운데 왜 이집트라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 나라의 종이 되게 하셨는가?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면 다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축복하기는요, 매일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성경을 열어서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이제는 통합적으로 알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보시라는 이야기. 성경. 한편 다른 선지자들은 예수님과는 달리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지는 않았어요. 계실 때도 있었지만 아닐 때도 있었어요. 성령님이 계실 때도 있었지만 아닐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 상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타나요. 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하나, 둘, 셋. 아, 사울. 정답. 맞히셨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오. 내게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너 여호와의 영이 임할 거야. 사울아,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거야. 그래서 너는 예언을 할 거야.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말대로 진짜로 사울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그래서 예언도 했고, 새 사람으로 변화됐고, 심지어 한 민족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여라.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자기 판단의 근거에서 좋은 것들은 안 죽였어요. 안 없앴어요. 그래놓고 딱 걸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이거 예배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 말 듣는 게 예배지 네 판단 안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예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사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된 거 아니? 떠나버립니다. 과거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려요. 과거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는 사울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트랜스폼,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언도 합니다. 왕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그는요, 악령에 의해서 심한 고통과 번뇌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성령이 떠나자 악령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그렇게 괴롭게 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직업적 특성상 그런 다채로운 분들을 좀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주 보편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냥 그대로 쭉 사셔도 그냥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세상에 보면은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영에 심취하셔서 주님의 영과 한 몸이 되셔서 주님의 영에 이끌려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악령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영에 의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 보십시오. 과거에 그 영이 임하셨을 때 그때는 변화했고 예언했고 왕까지 됐지만 그 영이 떠나자 늘 악령에 시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인생 망쳤습니다. 주의 영이 없으면 사람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주의 영이 없으면 사람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사람 금방 망가집니다. 한편 그에 비해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울처럼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가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늘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한결같으신 거예요. 늘 한결같아. 요한복음을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증언하여, 한번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32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 위에 머물렀더라. 거기서 스타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 위에는 누가 머물렀어요? 성령이 머물렀어요. 사울에게는 악령이 머물렀고요. 예수님은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도 않으셨죠?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나도, 어떤 말도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없으셨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성령께서도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이를 뒷받침해줘요. 골로새서 말씀 세번역 성경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안에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세번역도요.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온갖 충만한 그 신성,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가득 머물고 계신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이 땅의 바디, 이 피지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임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충만의 충만, 풀의 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거예요. 제한 없이 계속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소위 성령 충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건 부분적인 거예요. 조각적인 거고 단편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간단히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그럼 한번 묘사하면서 살펴보시죠. 예수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들은 것만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 또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또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 잘 점검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마저도 버림받으시지만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려요. 침묵해 버려요.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려요. 성령 충만한데 버려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실 때 마귀에게도 시험을 받으세요. 그래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과 예수님의 삶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와, 지혜로우신 여러분. 아멘 안 했어. 나올 뻔했는데.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해요. 방송으로 하시는 분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고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적으로 산 게 아니라 객체가 되어서, 기관차가 있고 열차가 있죠. 기관차가 끌고 갑니까? 열차가 끌고 갑니까? 열차가 끌고 가요. 기관차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관차처럼 열차 대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신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봄으로써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만약 우리 역시 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산다면 이제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삶은 자명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 말이죠. 곧 아버지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 양심만 속이지 않으면 다 알아요. 여러분, 양심만 속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도 다 안단 말입니다. 그대로 순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육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청소년 때도 충분히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열정적인 신자들 중에는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 1992년도 다미선교회라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와, 진짜요? 그들은요, 1992년 여러분 안 태어나셨죠? 텔레비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열정이, 그런 열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흰 옷 입고, 벨트도 흰색이야, 구두도 흰색, 양말도 흰색, 다 흰색, 흰 옷 입고 다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때 엄청난 패닉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 그리스도인들은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일까요? 그럼 정답은 2번이에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한량없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삶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여러분, 청소년들도 그리스도인 있어요. 유치원생도 그리스도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각자 처해진 현장 가운데서. 저는 여기, 여러분들은 학교, 학원, 가정, 각자의 자리에서 그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아져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일을 포기한다면 그 영역은 빵꾸 나요. 그 모자이크는 날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모자이크 한 조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삶.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요, 아무리 내 삶에 어려움과 힘들과 곤고함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말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를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주님, 이건 야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청소년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안 됐네. 속으로 했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고백은요,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 저주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되죠? 예수님 저주할 수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저주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 저주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진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아무리 힘든 핍박과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저주할 수 없고 그 성령님 안에서 여전히 주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배운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에요.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 오셨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부분적이 아닌, 부분적으로 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체적으로 아셨고 사람들은 간헐적으로 했지만 우리 주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그 결과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또 축복하는 거는요, 피차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부분이 아닌 전체를 알고 간헐적인 신앙이 아닌 연속적이며 지속적이며 통합적이며 종합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뜻은 기각되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제 8월달이 또 시작됐습니다. 수련회는 못한다 할지라도 매주 예배가 수련회처럼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캠프가 된다면 수련회가 없어도 크게 실망은 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각자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어서 성령님과 함께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그렇게 간구하시며 찬양하십시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이상 나 홀로 감당할 수가 없어 주 예수 부릅니다.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만지소서. 이 곤고한 내 삶의 주 성령 임하사 다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날 떠나지 마시고 불쌍한 내 영혼 다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날 만드시고 또 나를 살아가게 할 주 예수 이름 찬양.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이상 나 홀로 감당할 수가 없어 주 예수 부릅니다.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만지소서.
이 곤고한 내 삶의 주 성령 임하사 다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날 떠나지 마시고 불쌍한 내 영혼 다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날 만드시고 또 나를 살아가게 할 주 예수 이름 찬양. 아바 아버지여 내 삶의 왕 되신 주 예수님 이름만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내 삶의 주인 되신 주 예수 이름만 높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여 내 삶의 왕 되신 주 예수님 이름만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내 삶의 주인 되신 주 예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번 한 달도 잘 살아내야 되는데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어떤 삶이라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영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의 영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주 예수님 아버지여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힘든 하나님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눈을 들어 이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분적으로만 알던 것이 이제 주님의 영이 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이 임하면 온전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지금부터 주의 영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눈이 열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학업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고민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를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과는 다른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주의 영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영을 사모하고 주님께 더 한 발짝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허락하셨던 그것을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청소년 때부터 주의 영을 받아 세상과는 달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도록,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으며 살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때문에, 학원 때문에, 학업 때문에,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지체들, 그런 청소년들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그 모든 부분적으로만 고민하던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진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과는 다른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오니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한량 없으신 그 임재가 오늘 주님을 사모하고 돌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특별히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의 영을 사모하여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청소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령님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하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10가지 질문입니다. 한량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량 없다, 제한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No limit. 옛적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차이, 그들은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예수님은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온전한 것이 오기 전의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한 것이 오기 전의 상태,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파편적으로 조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울의 변화,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고 예언을 하였고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바뀌어버려요.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그 자리를 채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악령이었죠. 악령이 채워지자 그 결과, 그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심과 번뇌로 가득 차 있었죠. 요한복음과 골로새서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신성, 그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8번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근거로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셨고, 열차가 아니라 기관차로 사시듯 그렇게 끌려가시면서 사셨죠. 그래서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고, 심지어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렇게 숨을 거두시면서 순복하셨습니다. 순종하신 거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바람직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바람직한 동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근거로 성령님이 임한 자, 그 자의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저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야훼라고, 내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였죠. 오늘 배운 예수님 누구십니까? 오늘 배운 예수님,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예수님 잘 묵상하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이 여러분 입에서 계속 맴돌면서 학교에서 학원에서도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